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 같은 성경 구절이다. 황금 같은 계명이다. 황금 같은 실천상에 대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상, 철학, 구약 성경의 정신이 남을 섬기면 자기도 섬김 받는다 말이에요.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만큼 자기도 돌려서 그 대접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팔복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메시지를, 황금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예수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고, 대한민국이 비판이 넘칩니다.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비판이 넘쳐요. 언론들마다 다 어떤 기사들이 틀려요. 자신들의 정신의 사상, 자신들의 사상에,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신문이나 방송 언론은 오른쪽이라고, 또 똑같은 사상 기사인데 사건인데도 어떤 신문은 왼쪽이라고, 어떤 신문은 전이라고, 어떤 신문은 후라고. 이거 뭐 동서남북이 아니거든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헤아리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비판을 상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판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는 것 때문에 정당한 비판은 되는데, 정당한 비판을 수용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비판으로 남을 죽이고 적폐청산이라고, 그럼 자기는 또 적폐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보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았는데 비판이 넘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눈에는 그다나 돌멩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눈에는 커다란 돌멩이 들었는데 남의 눈에 조그만한 티 하나 뺀다고 보일까 말까 하는 그거를. 남의 눈에 티가 표도 안 나요. 그거를 귀엽고 돋보기를 들여대서, 예? 현명을 들여대서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눈에 돌덩이 들었는데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자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삶이 정당해야 남에게 바르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개에게 들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속된 사람들, 개 같은 사람,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은 짓밟아 버린다고. 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좋아하고 돼지는 꿀꿀꿀 하면서 주인을 따르고 먹을 것 좀 한장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발을 밟아가 뭉태버려요. 왜요? 냄새도 안 나고 이빨로 씹으니까 아프고 먹지를 못하겠거든요. 그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돼지는 배부른 것을 좋아하는데 진주를 주니까 발로 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와 같아요. 근데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줄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획득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보면 그 가운데 저절로 길이 열려버린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사람이, 악한 아버지가 있더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악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계모가, 계부가, 의붓 아버지가, 의붓 어머니가 자식들을 뭐 진짜 처참하게, 지금 어린 아이들, 10살도 안 되는 어린 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돌봄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학대하는지. 그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는데 오늘날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물론 이제 소수고 예외지만,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악한 자라도 자식이 원하면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생선을 달라, 빵을 달라고 자식이 칭얼거리면
뱀매조가 물리게 할 사람이 없고 맹수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해칠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미리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뿐이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뿐이고 우리가 인내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위치를 살펴보라 말씀하시면서 황금률을 던져주십니다.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박의 정신을 가지고 박의주의자가 되고, 저십자의 사상이 박의잖아요. 널리 사랑을 베푼다. 박자가 넓을 박자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밝을 명자에서 넓게 밝음을 비춘다. 이게 명박이에요. 그래서 넓게 밝음을 비추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넓게 밝은 태양같이, 밝은 별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박애가 사랑이 넓게 펴진다. 이래서 저십자의 사상이 박애인데,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박의 정신을 가져라,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면 안 된다. 긍휼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과 제가 언약의 교회를 한 20년 이금희 목사님 하시면서 제가 온 지가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군유순사를 참가한 지가 7년이 됐어요. 어려운 교회들도 가보고, 시각장애인, 농아교회, 또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들도 가보고, 또 중형교회도 가보고, 대형교회도 행사하면은 연합집회도 가보고, 온갖 군데를 가보고, 부산도 또 우리가 언론인 대구 경북기독신문 거기에 울산 지면을 담당하다가, 제가 울산 주재기자를 담당하다가 우리가 1년을 수습 기자로 제가 하다가 군유수산을 참관했기 때문에 한 8년여 신문만 하고, 저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판매 사업만 아니라 신문 경력이 수십 년 되는데 참관하다 보니까 많은 비판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포항 같은 데는 언론 논리 클럽이라고 활동을 잘 하고 예수님을 비춰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군유수 울산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곳에 섬겼습니다. 많은 곳에 대접했습니다. 무료로 비춰주기도 하고, 광고비가 적어도 지면에 보도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이었고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묵묵부답, 이금희 목사님 거기에 대접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지도 않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려고 하시기 때문에 헤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헤아리지 않으려고 했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데를 안하무인으로 남에게 삿대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렇게 행동도 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한 것 있고 다 모든 부분에서 섬세하게 다 섬섬한 옥수로 섬기고 챙기지는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많은 곳에 대접했는데 특히나 농아교회를 대접했어요. 많이 비춰줬어요. 또 농아교회도 큰 교회 못지않게 넉넉하게 취재비도 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가 바르는 취재비 이상으로 주고, 왜냐하면 신문을 찍으려면 인쇄비가 들고, 취재 현장에 갔을 때 광고로 협찬받지 못하면 또 이사장이나 조직들이 세부적으로 잘 조직되고 조직 구성도가 빵빵해가지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가서 취재하고 취재 경비를 또 취재에 대한 광고 협찬을 일절 안 받아도 되겠지만, 지금 엄청 방송국만 하더라도 채널을 돌리지 말고 5분 뒤에 본방송 한다고, 1분 뒤에 본방송 한다고 15초짜리 광고가 몇 개가 돼. 1분이 지나가면 채널 돌리지 말고, 이제는 왜냐면 경영 환경이 그렇게, TV라도 방송국이라도 경영 환경이 그렇게 악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광고 부수면
스폰서 받으러 다니고 광고를 협찬 받으러 다니고 취재하는 데는 취재만 하는데 제가 이제 편집장도 역할도 맡아보고 촬영도 맡고 취재 현장에 기사도 취재하러 가고 막 이러다 보면 넉넉한 스폰서를 받지 못했어요. 넉넉한 협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농화교회는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멀쩡한 사람 못지않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사모님이 그림을 또 잘 그리시니까 그림 전시가 열리기를 그렇게 신문에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종이신문 지면에 수십만 부를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군뉴스물산이 발행을 30만 부 30번 넘었기 때문에 30만 부 정도 지금 배부가 됐을 겁니다. 네, 경북 기독신문까지 하고 인터넷판에 20만 부, 30만 부가 배부됐을 텐데 그럼에도 그게 잘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농화교회에 수백만 원짜리 TV가 기증돼서 2020년 7월 15일, 10일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메이커 제품 수백만 원짜리 TV를 보고 에바다 농화교회 성도들이 찬송가를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는 장생포 교회에 목사 위임 예배가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데 에바다 농화교회 성도들이 다 간다 그랬어요. 울산 에바다 농화교회 성도들이. 근데 수화 찬양을 하려고 갔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는 것 가운데 박종환 목사가 변혜경 사모님만 수화 찬양 특별 찬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동구의 교회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가서 수화 찬양으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 크게 돕지는 못했지만 보도로 하는 걸로 비춰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대접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생활 잘하시고 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뒤에서 차 방방거리는 걸 알게 됩니까? 불났다고 도망가라 해도 불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멀쩡한 사람은 시청각이 다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대피할 수 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긴급 상황이 대피하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7년 만에 군유술산 7년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 또 뭐 지지난주가 몇 주 전에는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선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이 동호회를 데려와서 뭐 수십만 원 삼계탕이나 빵이나 과일이나 시원한 수박도 가져오고 달콤한 복숭아도 가져오고 맛있는 빵도 가져오고 진짜 잘 삶겨진 연계 삼계탕을 가져와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 되는구나. 왜냐하면 농화교회는 어렵잖아요. 시각장애 이런 데는 어렵잖아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를 대접하면 그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25장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금희 목사님과 저는 우리 군유술산이 언약의 교회가 이제 지금 유튜브 군뉴스 방송국을 개국 중인데 지금 벌써 1년에 한 200편을 찍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뭐 5편이든 10편이든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30분짜리든 계속 올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패널을 초대하고 이제는 방송국처럼 하려고 군뉴스 방송국 유튜브 군뉴스 방송국을 곧 개국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못 먹는 자, 가난한 자,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는 거 예수님에게 옷 입혀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쉬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귀하며. 나그네된 자를 섬기면, 그럼 이주민이잖아요. 해외 이주민이고 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탈북자들이잖아요. 그 이들을 섬기면 예수님 대접한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건만,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의 병들어 있고 육신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섬기면은, 그리고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장원호 목사님 요양복지사라고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계신데, 전에 비비 요양병원이라고 6개월을 계속 가서 한 달에 2번인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워시팀들도 장원호 목사님 데리고 우리가 데려가기도 하고, 또 박중환 목사님을 거기 세우기도 하고, 병원한 목사님도 한번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병든 자를 돌보면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박애정신, 대접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 한 거라 그러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면, 그러니까 교회마다 음식을 푸드뱅크도 하고, 최일도 목사님처럼 밥도 나눠주는 거. 최일도 목사님 어머니는 최일도 목사가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 할 때에 냄비 하나 들고 할아버지,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 어른 할아버지 자꾸 음식 먹이고 사모님도 수녀였다가 결혼했는데 자꾸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지는 걸 보니 이거 뭐 나쁘지도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돈을 많이 쓰고 왜든지 나중에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학생이고 가난하고 부인이 결혼 이제 가난하게 결혼해서 이제 자식들도 생기고 신학교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머니는 대형교회를 목회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쉘터 목사님이 밥퍼하는 것, 밥을 퍼주는 사람, 밥퍼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스타 목사, 유명 목사, 대단한 목사님이 되어버리잖아요. 3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쉰다면서 쉘터 목사님 드디어 유튜브를 해서 이제 1000명이 아직 안 됐는데 이번 주는 1000명 넘었나 모르겠습니다. 쉘터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쉘터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밥을 많이 퍼줬습니까? 그래서 병들었을 때는 천주교 병원에 가면 어느 날 천주교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개신교는 교회 큰데 천지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우리 천주교에 왜 우리가 옵니까? 오늘은 못 받아주겠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속 받아주는데 부인이 또 천주교 신부였고 가톨릭 신부였고 이래서 가톨릭 수녀였고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왕래했는데도 그 말에 목사님 충격을 받아서 100만원씩인가 이렇게 후원해가 1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이런 후원자를 받아서 다일천사병원을 지고 그 병원이 지금 커진 줄 아는데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주셔가지고 멋진 그때 그렇게 안 겪었으면 지금도 거기 도움 받을지 모르는데 큰 병원이 세워지고 무위탁 환자들도 돌보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돌보는 것을 예수님께 돌본다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안 돌봅니까? 이금희 목사님은 어려져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해요. 그럼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옷가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는데도 신학교에 나온 전도사라는 사람은 보태주지 못할 만큼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우리한테도 오십시오 하면 보석도 팔아주고 우리한테도 오십시오 하면 벌꿀도 팔아주고 우리한테도 오십시오 하면 다른 그 식당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더불어 공동체 상부상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심지어 돈도 떼먹기도 하고 떼먹으면 다름없죠. 1년 가까이 빨리 100만 원도 안 되면 빨리 주지 뭐 그럼 오시라면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넉넉하면 주고 싶지만 그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왜? 대접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대접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대접하면 어려워요. 그 성김의 실천이 어렵고 성김의 정신이 어렵고 성기는 시간 동안 어렵지만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고 나중에는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느 순간에는 형통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보가 얼마나 비판하고 대한민국 보수가 얼마나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을 거둬야 되고 서로 겸손히 서로 불쌍하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줘야 돼요. 사상이 이념이 대한민국을 깔아먹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지 사람 보기에 정당하면 뭐합니까? 반대편에 보기에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불평 불만이 많고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서로 분쟁하다 보면 나라 민족이 후세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남북한 통일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지 진짜 살펴봐야 됩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면 동성애 이제 말하면 잡아간다고 그거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 금지법의 이름으로 평등하게 안 됩니다. 평등하자는 사상은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 높낮이가 있더라도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돌봐주면 되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눌러보면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데
똑같다는 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똑같이 교육받는 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실력대로 인정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편하게 이끌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실력 없는 사람이 노숙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나라 노숙자 만들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라고, 남을 대접해주라고,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대접을 받아본 것이 많거든요. 또 이제 눈을 낮춰가지고 사람들 손에 비었으면 좀 채워주고, 사람들 주머니 비었으면 좀 채워주고, 사람 신발 날아갔으면 내 신발 하나 살 때 하나 그 신발도 사주고.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남을 대접하랍니다. 그러면 존경받게 되고 대접을 돌려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고, 코로나 전국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시 눈을 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에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샬롬.